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0여 년 만에 기독교를 탄압받은 로마 제국 주요 도시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110년 전후에는 로마 제국 거의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2세기 중반쯤에는 약 5만 명, 4세기 초반에는 약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 기독교 인구 600만 명은 로마 제국 인구의 거의 7%에서 10%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AD 110년에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이누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도들은 모든 연령대와 모든 계층에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 분포되고 있고 이들의 수가 전통 종교의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말이죠. 교회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화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이 이렇듯 이 총독 플리니우스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이방인에게는요, 이 세상 풍조와 동행할 수 없는 그런 낯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한 곳에서 기원한 복음은 서진의 과정을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집트, 북아프리카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남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전파되어 서쪽으로 행진하다가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아프리카 남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벌써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신자 비율이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웨인 믹스는 초기 기독교를 도시 기독교 운동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얼반 크리스천 무브먼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비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왔는데 페이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건은 이교도라는 단어인데요. 시골 사람을 가리킬 때 페이그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교다라는 것은 바로 시골 사람을 뜻했고 시골 사람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안 믿으면 바로 그 당시에는 촌스러운 사람으로 규정이 됐어요. 자, 로마의 기독교는 회당이나 가정교회 하우스 철치입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통일된 그런 로마 교회는 없었습니다. 자, 일부 그리스도인 그룹들은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에 혹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회당이나 에클레시아, 가정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에클레시아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신구약 중간사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입니다. 황족이죠. 그의 집에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은 사도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교회의 헬레니즘 분파 멤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 분파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되어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레니즘이 전파된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겠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그 루포와 동일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이다. 그래서 루포에 붙인 시몬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초대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이방인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급 선지자였습니다. 시몬은.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바울의 생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의 손자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때 루포의 집에서 지냈고,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가 자기 친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와 함께 바울을 잘 양육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사도행전을 좀 더 중간기 이후에 나타나게 있는 제자들의 활동 시대 사도행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당시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함께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동부 지중해 여러 지역에 살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후에 로마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을 완전한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히 구속함을 받은 그런 기독교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경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듭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도 베어버렸는데 너희일까 보냐,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빠를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그 가지를 잘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 없이 가지가 어떻게 보존되겠는가?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4억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입니다. 가톨릭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1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기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정말 속절없이 죽임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때문에 전 세계 제1위 바로 종교가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20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인구는 약 20%, 19.7%입니다. 역시 가톨릭이 제외됩니다. 가톨릭까지 합하면 거의 한 40%에 육박할 줄 그렇게 해서는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10명 중에 2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자,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단어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독? 네,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를 중국어로 음력을 바로 했더니 기리사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임진왜란 때 깃발이 기리스탄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군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회가 그들에게 화총
이라는 것을 주었거든요. 신무기 아닙니까? 총이 있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천도를 해야 될 정도로 도망을 가야 할 정도로 임진왜란 아주 큰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때도 보존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기독교 확장 이면에 이유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 최고입니다. 로마 시민이면 무사 통과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뭐 일본에도 가봤는데요.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선교사님의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주소하고 전화번호 대라고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권을 이리 보더니 이 사람이 그걸 묻다 말고 나보고 그래요. 너 어떻게 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냐고.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한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번호 몇 번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오고 있대요. 나보다 늦게 와보니까 내가 당황하잖아요. 난 그렇게 그냥 처서까지 믿고 갔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막 그래요. 지금 뭐 왜 이거 아무것도 없이 너 살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딱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보더니 미국 시민권자거든. 미국 여권이거든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 큰 강대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걸 의심 안 하는지 그냥 들어가라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집회 잘하고 왔는데 어쩌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나중에 말해요. 로마 시민권인 너희들이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하는 이야기는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로마까지 그 군대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몇 명이었죠? 318명인가 218명이니까 318명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거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는 건데요. 사실은 보호한 거잖아요.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왜요? 로마에 도착해서 바로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은 나중에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섬에 작은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 섬에서 밀레덴가요? 섬에 도착했을 때 뱀에게 물렸을 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감시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한다.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생명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이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로 뭐 교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혹시나 또 이민 가서 교회를 너무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는 규모가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너만 해준다고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만 해준다고. 4, 50명 규모에는 한 명도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너만 해주는 거니까는 비밀로 해라. 전부 다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한 8명에서 9명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신청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약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이런 식으로 그 목사에게 돈을 다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가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와서 여기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 쓸만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돈 떼인 이 교인들이 와서 이 목사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목사도 안 믿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못 줘요.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가 굳이 그냥 교인들 시민권 주면서까지 교인들을 섭외할 필요는 없잖아요. 작은 교회는 시민권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신청조차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체류 기간도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법의 보호도 받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법에
없게 되면 추방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야 어디로 가도. 저는 진짜 그 미국의 힘이란 걸 실감을 한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도 그분이 막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받았느냐고. 네. 관심이 미국 국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외국에 나가니까 이게 참 힘이 실감이 되는구나. 예. 그래서 로마의 그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그 평화, 그걸 말하는데 그들은 그 평화 속에서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길을 닦아놓은 곳을 보니까요, 전혀 지금도 손상됨이 없더라고요. 사이사이에 아주 차돌같이 생긴 돌을 다 깔아놨더라고요. 길은 좀 좁아요. 마차가 지나다니는 마차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의 힘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참 행복한 길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막 무섭게 팽창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이 팽창이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노예 제도가 있었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살기 힘들면 잘 나갈 때, 사업에 성공할 때 예수 믿기 거의 어렵습니다. 뭐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굳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우선에는 그렇잖아. 영혼은 두 번째고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 먼저이지만 처음에는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기대를 했는데 로마의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마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나라. 지금 미국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죠.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 그 다니엘서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을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서 살기 힘들어지면서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자, 일제 탄압을 받을 때 조선인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억압받는 민족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억압을 받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잘 느낌이 오지 않겠지만 실제로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도 소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바로 이 자유라는, 그래서 일본은 바로 지배하던 침략 국가입니다. 그래서 침략 국가에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고 거의 약 2% 정도도 안 될 정도로 현재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사실은 바로 가난했고 헐벗었고 핍박을 받았고 억압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경제적 불균등의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런 민중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도 너무 또 마음속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주들이 종들을 핍박을 하고 권세 잡은 사람들이 백성을 탄압을 하는 시대에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그래서 프랑스에 바로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사상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는 전제국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을 맛봤고 평등이 무엇인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로받으면서 아마 로마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결과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기독교는 신은 한 분이며 다른 신은 섬길 수 없다. 이 유일신 사상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당시의 모든 종교는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신은 한 분이다, 다른 신은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당시에는 황제가 숭배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의 신격받는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신자들은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원형 경기정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킵니다. 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400년이 채 가기 전에 기독교가 세상 제국을 점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 시대에 기독교는 처음에 외국의 미신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외국의 미신. 왜냐하면 처음에 유대교는 상당수의 부녀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대 기독교가. 그래서 영국은 로마 제국에 합병했던 장군이 있어요. 아울루스 플란티우스라는 장군인데 그 아내였던 사람이 바로 폼포니아 그레시나입니다. 이 폼포니아 그레시나는요, 외국의 미신을 받아들인 혐의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녀의 죄목이 무엇인가 하면 14년간 상복을 입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 무도회에 나가거나 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나가야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수수한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상복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14년간 상복을 입었고, 그리고 높은 신분의 부인이 사교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명입니다. 그리고 네로 시대는요, 굉장히 방종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방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절제된 삶을 살고 은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드러내지 않아요. 향락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항구적으로 영원히 슬퍼 보이는 모습입니다. 맨날 회개한다고 가슴 두들기고, 그러니까 무슨 종교가 저렇게 맨날 슬픔의 종교가 있는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묘지인 칼리스투스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폼포니아 일가의 멤버들을 기념하는 비문이 있어요. 저도 이 지하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봤는데요. 가면은 그 동굴에 이렇게 전부 이름이 막 새겨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폼포니아 직계 혹은 반계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보이는 폼포니우스 그레시누스가 그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요, 지하 그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완전 미로라서 가이드 없으면은 길 절대 못 찾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미로처럼 끝없이 파서 들어갔는데 경과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곳에 가면은요, 이렇게 당시에 바로 장군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황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비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 사후에 기독교가 그녀 가족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교회의 공동 창설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0년 이상 로마 교회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AD 64년입니다. 시루쿠스 막시무스 동북쪽, 그 지역 동북쪽입니다. 끝에서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붙으면서 로마의 대화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이때부터 절정에 이르게 돼요. 도시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팔라틴 언덕 위에 황궁이 있는데 황궁 또한 불이 타게 돼요. 자, 그 당시에 네로는요, 타르헤니아 연안의 악티움이라는 곳에 유원지에 황제 악티움에 머물고 있다가 급히 로마로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자신의 그 유원지를 제공하면서 임시 쉼터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음식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네로에게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네로가 바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네로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냈다. 왜냐하면 황제가 불나고 나서 다시 황궁을 굉장히 멋있게 잘 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로가 불을 냈다라고 그렇게 믿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냈는지는 모르지만 네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전체로 퍼졌기 때문에, 물론 네로가 사람을 보내서 붙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불과 싸우는 사람들을 그 위협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서방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네로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키투스는 그들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지 않고 약탈을 하려던 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로는 아주 화려한 새 궁전 황금집을 건축하고 로마를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궁궐을 짓고 남은 것으로 로마를 재건했다는 유행가가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해도 자신이 욕을 계속 들어먹으니까 뭔가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잘 됐네. 바로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미 큰 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방화 교사로 고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주 64년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를 보면서 요한 사도는 로마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보이는 음녀 큰 바벨론으로, 그렇게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네로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 큰 바벨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지만 로마라는 겁니다. 그 이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음이니라 하더라. 왜냐하면 기독교는 로마의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그리고 로마의 이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조상 전례의 믿음이지요. 종교를 따르는 이 태도를 보니까 이건 영반사회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희한하고 미신에 말려든 부류다. 타락으로 악명 높은 자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될 만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들의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로마 질서가 불로 다 용해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불이 간수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면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에 로마라는 사회가 불에 용해될 것이다.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이 종말이 올 줄로 그들은 생각을 했고, 불바다가 되도록 이들은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로마시를 이렇게 태워버렸다. 12구역에서 10구역을 태웠으니 그 원망이 이제 기독교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방화죄가 죄가 아닌 혐오 내지는 증오죄로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잡히면 십자가에 처형되거나 아니면 동물 가죽 속에 꿰매서 개가 물어뜯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은 대중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데서 바로 짐승을 풀어놓고 찢어 발라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송진을 발라서 덮어 씌워서 밤새도록 횃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달게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는 로마 이외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닥쳤어요. 그래서 펠가움이라는 예수님의 버가모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죠. 펠가움에 예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이 계시록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모든 도시로 확장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자기가 바로 반모라는 섬에 로마의 법정 유형 선고를 받아서 유폐됩니다. 자, 비두니아 폰투스 지방의 총독 플리니가 역시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굽힐 줄 모르고 완고하여 그 고집만으로는 처벌하기에 충분하다. 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숭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돼요. 그들은 어떤 지정된 날 해 뜨기 전에 습관적으로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응답하는 찬송을 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요. 또 어떤 범죄도 범하지 않을 것, 강도짓, 도둑질, 간음 등의 모든 죄악된 행동을 금할 것과 신앙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헤어진다. 네. 그리고 다시 모여 평범하고 해가 없는 음식을 나눈다. 여집사 두 여종을 고문해 봤는데 지나치게 정도에 넘는 왜곡된 미신 외에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 미신은 비단 도시뿐만 아니라 부락들과 시골에도 퍼져 있다. 이렇게 복음이 지금도 온 세상에 좀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외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헤어졌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떤 죄악된 모습이라도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